우리 본가 인사하실까요? 네 분 이상. 일주일 동안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좀 두루두루 인사 좀 하십시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서울에서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조나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낙낙한 목소리로 소리 박박 지르면서 미안하다고 말도 하시면서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사실로 믿어지고 정말로 그분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는 게 아니라 심판자로 오심을 그분이 기다려지고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게 길러지는 우리의 영적인 신부라면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필요한 게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둘이 짜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보니까 미리 다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나 여러분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쓰이는 걸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제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감격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고 핍박이 다가왔지만 핍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건너뛰면서 기적과 표적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랑의 공동체가 왕성하게 자라는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우리들 앞에 보는 앞에서 즉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을 취하여 가신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팔았습니다. 무엇을 팔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팔았는데 팔다 보니까 막상 그것을 돈으로 받아도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았던지 마음이 변해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만하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베드로에게 혼이 났습니다. 이게 너희 전부냐? 그냥 전부가 아니고 마음이 잠깐 좀 바뀌었노라고 말했으면 될 텐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로 짜고 공모해서 베드로가 틀림없이 물을 것이다 하고 사도가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판 것 전부라고 말하자라고 말했다가 남편도 죽고 세시한 후에 아내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그들의 목숨을 취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저나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왜 우리는 안 죽고 이 사람들은 왜 죽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정말 어쩌면 진솔하게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한 번쯤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취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문제 삼는 것 무엇이 정말로 문제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할수록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마음을 결정했다가 마음이 바꾸어져서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본문의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원문의 본문에 봐도 드릴 걸 줄였기 때문에 죽였단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뭘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들은 액수가 자기가 바치고 했던 팔았던 것의 전부라는 것을 마음을 바꾸지 않고 거짓말로 포장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요, 내가 처음에는 팔려 그랬는데 내가 믿음이 적다 보니까 막상 팔고 나니까 내 마음이 다 드릴 수 없어서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기도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마음이 변하면 제가 이걸 다시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터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 베드로가 이게 너 전체 판 것이냐? 판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가 전부를 다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그렇게 말하고 아내도 그렇게 합력하여 준비하고 짜고 말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물질의 양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들렸다고 못 들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변했다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채 자기의 변화된 마음을 거짓으로 포장해서 숨기려고 하는 거짓, 그 거짓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사건 가운데는 그것이 하나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 진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거짓말의 물결이 두려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오늘 죽음까지 불러오게 된 것인데, 바로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일부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온전하게 드리십니까? 대답해 보시라고. 11조 온전하게 드리시냐고. 왜 고개를 숙이십니까? 아나니아와 제가 뭔 줄 아십니까? 11절 온전히 못 드리면 온전히 못 드린다고 고백하는 게 필요하는데, 우리는 11절 적당히 드리고 11절이 드린다고 자기 스스로 속아. 이거 아나니아와 제가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죄란 말입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아나니아가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왜 그렇게 거짓말했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시간 없으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첫 번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니까 보기가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이름이 높아갔습니다. 그에게 권위 자랑하는, 원래 요셉인데 사람을 위로하고 권위한다는 바나바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걸 바라본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야, 우리 저렇게 한번 헌금 한번 해보자. 그래 있는 거 땅 문서 가져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막상 팔고 보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내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적게 내고 적게 냈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물질에 대한 사랑이 있다 보니까 그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잃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서초중앙감리교회를 섬길 때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하면요, 이제 우리 교회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안 되지, 잘 모르는데 교인이 한 350명 모이면 계산이 딱 나옵니다. 누구는 얼마 그렇게 나와야 교회가 지어져요. 근데 그 가운데 장로님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은 1억을 내야 돼. 10만 불 정도 내야 교회가 지어지고, 그분은 그 정도 나와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몇몇 분 남성분들이 모여서 국수를 끓여 먹고, 끓이고 나면 제가 새생활쌤이라는 성경 공부를 제가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갔는데 그 부인된 권사님께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감사해요? 오늘 전도사님 성경 공부를 봤더니 내 남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1억 원을 헌금을 하겠다 그럽니다. 야, 제가 그걸 듣고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그 장로님께서 1억 원을 헌금하겠다고 오늘 발표했답니다. 우리 목사님도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그 다음 주일 날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정신이 맑아지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아니다 이게. 그래서 1억짜리가 1,000만 원으로 공이 하나 떨어져 버렸어요. 자, 그때 알았어요. 아, 이 헌금하기 쉬운 게 아니구나. 지금 아나니아가 그렇게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이 물질이십니까? 여러분 살게 하는 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살게 게 여러분 남편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자식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사회상적인 지위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 삶의 미래는 하나님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극복하게 되는 것이지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물질의 눈에 보이니까, 물질의 손에 잡히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붙잡고 물질도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를 떼어놓게 되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거 일부를 드렸다 했다가는
이 사람들에게 꾸지람 듣겠어. 야, 사람이 뭐 믿음이 그래? 나 같으면 다 낼 텐데 어떻게 세상이 신맘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절당이네. 아마 그렇게 꾸지람 들으면 이게 세상 말로 쪽팔리거든. 자기도 바나바처럼 좀 떠봐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일부를 들음에도 다 들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뭐에 대한 욕심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당신은 좋은 믿음의 소유였고 인격도 훌륭하고 당신의 헌신과 기도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존재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의 갈채와 존경을 받은 존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나는 여전히 무익하고 게으른 종임을 고백하는 것, 그런데 나는 절대로 띄울 수 없고 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한 하나의 영광뿐이라는 것, 그걸 붙잡는 것이 신앙인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는 그랬지만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자신을 좀 알고 싶은 거야. 그냥 처음에는 다 드리고 싶었다가 돈을 보니까 마음이 변해버린, 그렇게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소문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문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바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의 명칭을 얻어서 그도 이런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도 거짓말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는 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이 버는 물질이나 여러분이 쌓아오는 재산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아직도 여러분의 손에 있는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물질 때문에 틀림없이 언제인가는 거짓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물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중앙자나 감리교에서 내 이름을 알릴까? 왜 어떻게 하면 달라스 한인사회 내 이름을 알릴까? 그런데 현안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속이는 거짓말의 팔의 함정 속에 빠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물질을 의지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단은 즉각적으로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에게 거짓말의 친구가 되게 하고, 거짓말은 여러분의 친구인 양 여러분을 도와서 거짓말의 함정 속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묵과는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꼭 이렇게 죽어야 되냐 이 말이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투표를 하십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네. 그럼 하나님이 뭐가 실수하신 건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한 것이지만 죽음이 너무하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물질을 좋아하고 너희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짓말은 다 죽이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그의 아들을 죽이시고 이 땅에 진리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빛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빛과 진리 속에 거짓이 들어가서 없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에 어둠 역사가 흘러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이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어디서 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거짓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거짓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벨은 사단입니다. 이러면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걸 우리 애들이 문제 삼으면 그냥 때때로 종아리 때리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그러지만 딱 걸리면 제가 반드시 피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거짓말 어디서 오는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의 거짓말은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돼요. 지금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물어볼 때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 거짓말이 아니라 이들이 함께 연구하고 준비한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사단에게 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단의 영향에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이 어디서 옮기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과 빛 하나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진리까지 세워둔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만으로 차고 넘치고 그 진리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진실한 삶으로 교회를 세우고 싶으신 것이지, 거기에 다른 것이 절대로 0.01%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100% 진실하길 원합니다. 뭐 목사님도 거짓말 할 텐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No.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취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내 자녀들이 100% 진실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조정식 권사님, 조공자 권사님이 99%는 조 권사님을 사랑한 1%는 옛날엔 미스터리를 사랑해. 괜찮으시겠어? 네? 괜찮으시겠냐고요? 권사님은 괜찮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해요. 왜 아니냐고요? 그 거짓은 0.1%라도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사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생명을 딱 취하시면서 이 교회는 내 교회이니 내 뜻대로 되어질 것이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100%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 교회가 진실의 진리의 영으로 세워진 거라면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의 삶 속에 나오는 건 진실함인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을 진실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애굽 사람 속에 손에 있다가 광야 교회를 만드실 때 첫 번째 죽음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로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딱 한 번 백성들이 너무 속속이니까 그냥 횟가닥 잠깐 돌아서 그 신앙인이 불신앙적인 패역한 백성들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물을 낼까 보냐.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가 열 많이 받았구나, 잠깐 휴가 갔다 와라 그러시면 될 텐데 모세를 즉각적으로 너 죽어 데려가 버렸어요. 모세가 지옥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광야교회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치우시고 가나안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아간의 욕심, 지나가다가 온 맷불 주스는 것 그게 뭘 대단하다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시고 아간을 잡아서 아간의 목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해서야 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진리와 진리를 받은 자의 점결함과 진실함으로 세워져야 됨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운 이 교회, 나의 교회는 100% 진리와 진실함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거짓말하면 죽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저도 죽었을 것입니다. 저도 왕년에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많은 사람으로 두려워 떨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개인을 허무는 최고의 악한 힘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1부 때 물으니까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될 가장 큰 죄가 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일부 성도들은 워낙 거룩해가지고 뭔지 몰라, 무슨 말인지도 몰라. 우리 인간이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될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죄의 대상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죄를 한 번도 안 접은 처럼 그렇게 표정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다 아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시자고. 내가 누굴 또 호명해서 얘기하면 입장이 서로 피차에 곤란하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심령희 장로님 고개 들으세요. 안 물어볼 테니까 오늘은 안 물어볼 테니까 고개 들으시라고. 네? 우리가 절대로 다른 죄는 지더라도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될 죄가 있다면 뭐가 뭡니까? 돈, 또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거룩한 거 말고 다 빼놓고 돈 또요. 살인 또요. 무엇이요? 답이 먼저 나오니까 이제 할 말이 없네. 여러분 거짓입니다. 거짓. 여러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물질, 섹스 이 두 가지 큰 적입니다. 이것만 안 넣으면 됩니다. 그러죠. 천만의 거짓입니다. 만약에 거짓이 없다면 우리가 남을 속일 수 없다면 내가 내 남편을 속일 수 없다면 내가 내 아내를 속일 수 없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이 세상에 그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죄악의 9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있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요. 거짓이 있기 때문에 바람 피는 것이고 거짓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피해야 될 가장 큰 적은요, 여러분 물질 탐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 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을 허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하면 십계명에 거짓은 가지 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공들을 허무는 게 너무 다른 게 아니에요. 초대교를 허무는 것은 핍박도 아니고요, 죽음도 아니고요, 십자가의 사건도 아니고요, 사자밥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가장 큰 적은 교회 안에 들어있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었어요. 세상의 사단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괜찮아, 바람만 피지 마, 물질만 안 돼. 노노노노. 거짓이 중요한 것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동산 에덴의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최고의 신부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 사람 이름이 누군가요? 아담과 이브요. 아담과 이브는 사단에게 넘어졌어요. 사단이 사용한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까? 섹스였습니까? 뭐였습니까? 도구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하나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정령이 죽지 않으리라. 거짓말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허무는 것이 거짓이었고 하나님은 이 거짓에 영향을 하는 거예요. 모든 악한 죄에는 사단의 역사하고 사단은 거짓 아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거짓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거짓이 없다면 모든 게 다 두통난다면 숨길 수 없다면 절대로 사람들 죄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질을 숨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속일 수 있다는 거짓, 그 거짓의 유혹 앞에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이 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세우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은 아프지만 아내는 사피라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에 보면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하나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허무는 방법은 거짓하면 다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거짓을 행하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거짓을 하나님 섬깁니까? 그 하나님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어떻게 부모를 효도할 수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이 도둑질하고 이거 도둑질 물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도둑질 하려고 그러면 다 거짓말해야 됩니다. 거짓 증인하는 것 도둑 거짓말 해야 됩니다. 남의 집 이웃이나 물건을 탐하려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율법인 십계명을 파괴하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거짓하게 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거짓이 들어있는데 절대 거짓 있는 사람 하나님 정성에 다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계획을 허무는 가장 큰 악은 물질도 아니요, 성적인 것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거짓입니다. 거짓된 마음속에 거짓이 심어지기 시작하면 사단은 재빨리 와서 가장 친한 친구처럼 거짓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덮어서 아내와 삽비라 같은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그러지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없는 분 힘드는 걸 압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진실한 삶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있는 척 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못하겠건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기도하는 척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못 드리니까 내가 믿음이 적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오늘 저녁에 가서 여러분 과거를 또 남편의 아내에다 보고하지 마시고 그런 집이 있다니까요. 저는 과거를 고백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서 이번에 우리 어머니 문병 갔다가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일주일 내내 앉아 있었습니다. 테레비를 켜놓고 앉아있으니까 제가 일주일 테레비 보는 동안에 한국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한쪽으로 휩쓸어서 그렇지.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이 부정직해. 막 가지 막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 부정직을 놓고 애통하는 사람이 없어. 한국.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거짓말 사람을 이렇게 미워한다라고 하는 대표로 아내하고 삽배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부족해도 믿음이 부족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진솔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거짓말 투성인 세상, 거짓말 하지 않고는 못 살아가는 세상인데 텔마라고 하는 여자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예전에 장녀였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받아 지금은 미국에 있는 여성들의 영혼을 고치는 치료사 되어 다니는데 그가 옛날에 과거의 어둠 속에 있을 때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어둠의 그 세상 속에 있을 때 나의 가장 큰 적은 진실이었고 나의 가장 큰 전우는 거짓이었다. 여러분, 세상 거짓 없이 못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진실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늦어도 더뎌도 힘들어도 때때는 그것 때문에 왕따 당하고 오해받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 삶의 터전이 진실에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더 좋은 집을 갖기 위해 세상에 더 높은 자리에 되기 위해 거짓을 일삼아 삼아가는가? 적어도 내가 누구인가는 볼 줄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거짓말 해보니까 재밌는 거죠.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 하게 되고요.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 나중에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이 진짜가 돼버리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한 번도 안, 저는 여러 번 해봤어.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내가 거짓말에 살면서도요, 내 자신을 안 들어보니까 내가 진실하게 산 줄 알아. 나중에 하나님 딱 손대고 나니까 내가 거짓말에 살아온 걸 알게 되었어. 거짓은 또 다른 것을 낳게 되고 또 다른 것을 낳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이 진실이 되고 그 진실이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삶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럼 여러분, 진실한 삶을 살려면, 거짓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진실함에 살려면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은 한 번도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있었을까? 내가 왜 저에게 질투하는가? 한 번도 자기의 마음을 들여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사울보다 치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지. 이 다윗은 여자를 범했지, 여자 남편을 데려다가 죽이려고 그랬지. 더 추절한 놈은 다윗이지요. 근데 다윗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한 가지 자기의 마음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 나를 살피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한 내 뜻을 아시옵소서.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있는가를 분별한 나로 하여금 영원하고 의로운 길을 인도해 주소서. 다윗의 고백은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한 번쯤 앉아서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진실하게 살고 있는지. 두 번째, 혹시 그렇게 묻다가 거짓의 모습이 보였거든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요, 어떻게 국민학교 4학년 5학년을 성추행하고 목졸라 죽였는데도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13명의 여자들을 성추행하고 다 죽였는데 그 유아무란 사람은 뻔뻔한 거예요. 왜 죽였냐? 그냥 죽이고 싶었대. 이런 세상 속에 거짓말을 놓고 애통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하는 그 순간 우린 진리의 성령을 떠나 거짓의 영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애통할 일이고 통탄할 일이고, 모든 죄의 근원이 거짓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눈꽃만한 거짓 앞에 통회하며 우리의 삶을 고백해야 합니다. 요즘 뭐 세상 사람 뭐 숨 그렇게 많이 죽여도 끄떡없는데 뭐 이만한 거짓말이야 뭐 어때? 아닙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 집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와요. 전화 오면요, 제 특별한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전화 오면 누가 오는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상해. 전화 오면 누구 전화할 거라는 게 딱 이렇게 직감이 와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나차님 없다 그래. 난 그랬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혼난 건 아십니까?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것도 우리 애들이 둘이 냈어. 애들 앞에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애통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돌이켜 타겨우니까 그가 성경에 심히 통곡하여오더라. 이 심히 통곡함이 베드로의 변화의 가능성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알고도 지은 죄, 못 알고도 지은 죄, 끝.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관계를 회복한 회개한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청결한 영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는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게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요, 다윗의 애통함이었습니다. 마음이 합한 자란 말은 죄를 지은 자가 아닙니다. 안 짓는 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합한 자란 말은 항상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합한 자는 애통할 것을 애통할 줄 아는 자입니다. 세 번째,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진실함이 승리의 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다. 16절.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왜 이게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다음에 붙어져 있는가? 앞엔 죽었다는 그 다음에 죽고 나니까 막 교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베드로의 눈이 열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지적하게 되고, 그들이 마음을 아프지만 한 동료를
딱 잘라가는 데려가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두려움으로 진실하게 살도록 고백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를 허물어는 사단의 은밀한 거짓의 물결이 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막고 나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준비만 하면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할 건 진리를 통한 진실함입니다. 베드로가 진실함을 택했을 때, 적당히 안 하고 타협하지 않고 진실함을 택했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 표적을 행하고 그 가운데 모인 자의 수를 더하고 그 가운데 교회를 높이 드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이게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도 목사만 알고 기도할 제약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실이 우리를 지켜주고 진리가 우리를 보호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을 망하게 만듭니다. 솔로몬이 이걸 깨달았어요. 잠언 11장 3절에 말하기를, 정직한 자의 성실은 그를 세우나 사특한 자의 패역은 그를 멸망시키느니라. 미국의 미국과 캐나다의 약 719명의 학자들이 미국의 1대부터 41대 클린턴 대통령까지 대통령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조사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가운데 가장 1등, 레이딩 앤 프레지던트, 등급과 대통령들,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어떤 대통령이 가장 훌륭하냐, 1번이 아브라함 링컨이고 제일 마지막이 이상한 사람, 난 처음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클린턴은 꼴등은 안 나서 다행이다. 그런데 놀라운 보고가 뭐냐면, 대통령의 성격과 도덕이 깨끗할수록 그가 인사관리나 위기관리나 국가관리나 리더십이 탁월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가 성실과 진실함이 그의 삶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면 어떤 의미로 세상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훈련할 수 있지만, 어쩌면 어려운 건 아직도 여러분이 진실한 삶을 살지 못해서, 지금도 속임수요, 지금도 다른 편법으로 여러분 삶을 쌓아가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은 진실할 때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진실할 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할 때 걱정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세우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진리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는 진리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내가 주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하고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우리를 교육하여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짓 행동하게 하지 않은, 우리를 속이지 않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시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아무도 안 보는데 뽀뽀하면 할까? 하나님 보셔. 하나님 보신다니까. 내가 진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 아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수노 원장이 길가를 가다가 거지로 있는 소년을 데려다가 수도원을 키우는데, 이 소년 때문에 수도원이 교육이 안 되는 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수도생들이 어느 날 데모를 했습니다. 그 소년을 쫓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원장이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답을 발견했습니다. 수도원생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새 한 마리씩을 다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를 한 마리 다 줄 테니까 이 새를 가지고 와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그 새를 죽여 가지고 와라. 정말로 그 수도원은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숲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1시간 돼서 모든 수도사들이 새를 다 죽여 가지고 왔어요. 근데 소년만 그냥 온 거예요. 수도성들이 그것 보라고 원장님의 말에 불순종한 저 어린아이를 쫓아내라고. 원장이 어린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새를 죽이지 않았느냐? 원장님, 아무도 모르게 새를 죽이라는데 하나님 보고 계신데 어떻게 새를 죽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신데 그래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어린 소년을 비난하는 수도생은 그 수도원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걸 아십니까? 마지막 6번째. 온 가족이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십시오. 아나니아가 죽었다면 삽비라도 살았어야 돼.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거짓말쟁이면 아내라도 진실한 자가 되십시오. 아내가 거짓말장이라면 남편이라도 진실한 자가 되십시오.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진실한 누군가는 그렇게 돼. 왜 짜서 함께 망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부족하면 여러분이 똑똑하셔야지. 신명기 장로님, 다윗이 어느 날 스스로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물질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 자가 아닙니다. 정결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린 진실한 자리에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곤란 속에 와도 우리는 거짓과 친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진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버지가 진실을 통해 그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거짓으로 충만한 세상, 이 세상 속에 우리라도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의 입술만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